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약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부모님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좋은 의미를 담아주려고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녀의 이름을 찬미, 다윗, 요셉, 시온과 같이 성경적 의미를 담아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불행이 온다, 약탈이 온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이름을 짓는 부모도 있을까요?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의 자녀의 이름을 아주 이상한 의미로 짓게 하십니다. 바로 마할살랄 하스바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속히 약탈하라, 빨리 노력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이름을 주신 걸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이 놓여있는 사항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8장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7장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유다와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위협 앞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바람에 흔들리는 숲풀처럼 흔들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굳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아하스 왕은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8장에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통해서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큰 서판에 글자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큰 글씨를 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물을 때마다 이름을 설명할 때고 그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물에 대한 이미지와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에서 8절을 보면 두 가지 대조되는 이미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6절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등장하고 7절에는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의 홍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로아 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천히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조용히 흐르는 작은 시냇가라고 합니다. 크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물입니다. 하지만 이 물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도성을 살리는 중요한 물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용히 흐르는 하나님의 보호보다 더 세차게 흐르는 강물, 유브라테스의 홍수와 같은 강물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 강물은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아하스는 조용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보다 강해 보이는 아수르를 선택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도움을 요청했던 그 강대국이 결국 유다를 압박하는 홍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인도하심은 때로 실로아의 물처럼 조용하고 잔잔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조용해 보여서 어쩌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물은 조용히 흐르면서도 끊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힘은 크고 화려합니다. 드러냅니다. 눈에 띕니다. 힘이 있어 보이고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용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보다 눈에 띄고 강해 보이는 세상의 힘을 더 쉽게 붙잡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힘이 어느 순간 홍수처럼 우리의 삶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용히 흐르는 물은 생명을 살리지만 넘쳐 흐르는 물은 모든 것을 휩쓸어 갑니다.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유다는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약해 보이는 실로아의 물, 즉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넓고 강해 보이는 길, 아수르의 힘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멸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조용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눈에 띄고 강해 보이는 세상의 힘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하루도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 위에 서는 성도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 외의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문 주님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복음이 세계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영원 청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지승 권사님, 손종영 권사님, 김영두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모든 환자들을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